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입니다. 노아 때에 홍수의 비가 저절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시작과 끝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개입으로 끝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시작된 사망의 심판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고 바로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함께 그 모든 것을 끝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하죠. 누구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바로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살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되고, 내가 이뤄 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또 내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 물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국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3년 동안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을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한 것이 과연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과연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이 베드로의 고백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인간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결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러한 고백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결코 이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바로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죠.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흔히들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나름대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한 설교를 1년, 2년, 3년, 4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생각, 큰 착각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우리는 입술로 그 사람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또 남편 아내에게 오늘따라 이쁘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마음에 없는 고백이면 그거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탕 발림이에요. 상대방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해 줬기 때문에 그 고백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 했던 이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깨달음이 아니라, 사탕 발림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러 가셨어요.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밤새도록 이 베드로는 그물을 앞으로도 던져보고 뒤로 던져보고 오른쪽 던져보고 왼쪽으로 던져보고 깊은 곳에도 던져봤다가 얕은 곳에 던져봤다가 또 시간을 두고서 이제 그물 하도 많이 던지니까 도망갔으니까 다시 모여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던져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잡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운이 없어서 허탕친 게 아니에요. 날씨가 안 좋아서 허탕친 게 아니에요.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해서 못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 잡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고기를 그만 잡으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씻고 이제 가자. 아이고 오늘 땡찼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씻으라는데 예수님 딱 그러면서 베드로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밤새도 내가 그물 던지자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고. 왜 물어보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기분 나쁜 상태야. 성경은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밤새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누가 고기를 잡았냐고 그걸 물어보면 화나요? 안 나요? 갖다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한마디 못 잡았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가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네가 뭔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래.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제 말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이러겠어요? 저는 제 많은 인간이라 오히려 역정을 낼 거예요. 내가 깊은 곳 안 던져봤냐 이놈아? 네가 뭐를 안다고 그래? 나는 그래도 이 3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을 때에 전무후무한 자기 일평생 30년 동안 그렇게 잡지 못했던 고기를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누가 잡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가 그물을 던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결코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던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고 싶어서 한 고백이 아니라 그 영광이,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이 감자가 우리 교회 집에 감자가 있는데 내가 감자에게 강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움츠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낑낑 그래요. 왜 그래요? 무섭다 이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험 앞에 저절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취약하니까 나를 떠나서서,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고백을 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고백은 인간의 공로는 0, 예수의 공로는 100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고백은 0, 예수의 고백은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0이에요. 왜? 자기가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네 힘이 아니라고, 네 의지가 아니라고, 이것을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은 0, 바로 하나님이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그거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백은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해서 이 베드로의 삶이 늘 그 고백처럼 살던가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에 앞서 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그냥 대장의 칼을 뽑아갖고 대장의 그 종 말구의 귀를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고백, 주의 은혜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내 노력이 아니라고,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위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유업을 당하면서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라는 그런 매를 맞은 거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유럽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로 하나님의 공로를 찬양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들이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과 같은 급으로 생각했어요.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더 큰 죄를 진 자라고, 바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로마를 반역한 자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이제 빼앗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적으로 생각했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고 그 모든 거 다 사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한편에 있는 강도가 돌이켜서 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는데 왜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결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왜? 그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을 바치러 가신 이유가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을 예표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한편에 있는 이 강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고 싶었어. 일평생 나쁜 짓을 하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자기가 예수님 옆에 있을 뿐이었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생겨서 이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이분이 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일평생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고 남들이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죽는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줘서 왜 내 목숨을 걷어가냐고, 나를 더 살게 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못된 병을 줘갖고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목사님의 마음에 못질하고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말씀에 겉으로는 아멘하면서 속으로는 노멘하고,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지만 그 병 때문에 그가 병상에 누우면서 그 병으로 통하여 고통이 올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나에게 아픔을 준지 아느냐. 네가 목사님에게 못질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네가 그렇게 몰맨소리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힘들게 한 거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가 병상 중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더럽고 죄악한 죄인 용서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으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공로예요.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로 살면 어떠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기치고 욕하고 나쁜 짓 해도 그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적인 그 예수의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믿어지지 않지만 자꾸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의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줘요.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죠? 아니, 베세다의 연못에 있는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 속에 주님의 강력한 그런 전능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 사역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문 듣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강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도 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근데 마음은 아직 안 믿어져. 그냥 입술로만 자꾸 해. 그러다가 계속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이 고백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막 고백이 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고백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5가지가 있잖아요. 네?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만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의 영이 임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지합니다, 무익합니다, 무능합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10절 이 입술의 고백조차도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는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해. 그 고백이 용돈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어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고백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고백이죠. 돈을 바라보지도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요? 아니에요. 이런 눈물 흘리면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청년들 막 운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갖고 또 한상 가운데 본 사람도 있지만 막 주님 사랑합니다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시간 지나 보면 주님 빠이빠이 내가 주인데요 막 살아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깨닫고 또 주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다가 또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돈은 필요해도 예수는 덜 필요하죠. 그죠? 건강은 필요한데 예수님은 덜 필요하죠. 그죠? 우리는 건강을 구하기 전에 예수가 더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세요. 우리는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러한 고백이 내 입술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원망과 불평이 또 찾아오지만 또 그런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필요하다고 하면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것이 늘 반복돼요. 그런데 점점 은혜의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리고 나의 불평의 시간은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평안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자꾸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제2의 짐을 다 해결해 주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생의 한계를 느꼈던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또한 삶 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가 원망과 불평하면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했어. 이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고백을 우리가 내 입술에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나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라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자라고, 이러한 고백을 나오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이 두 가지 플러스적인 고백과 마이너스적인 고백이 나올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런 고백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무익하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제국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주의 영이 임해서 이러한 고백 속에서 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공로는 예수 공로, 나의 공로, 예수 공로, 나의 공로, 예수 공로, 배! 할렐루야! 아멘.